네, 오늘 저는 진정한 기도 응답의 비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진정한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눈먼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두 눈에 침을 뱉고 안수 기도를 하신 후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이기엔 보이는데 아직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고 두 번째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그 사람이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력이 회복돼서 모든 것들을 선명하게 보는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를 고칠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자,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단번에 눈이 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두 눈에 침을 뱉고 안수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눈이 잘 안 떠지니까 두 번째 또 간절히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 한 번에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또 기도하시고 침을 뱉으시고 또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해야 할 때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의 응답을 신뢰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아주 간단하게 네 가지 얘기를 할 텐데 그 첫째가 기도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마가복음 8장 25절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맹인의 믿음을 봅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예수님이 침을 벨라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걸이 아른거렸다 그랬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응답이 금방 안 오면 포기합니다. 처음에는 아멘 할렐루야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가면 다 식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 자, 바디메오의 맹인이나 벳세대의 맹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문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내용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죠. 앞을 보지 못하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비밀은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은 육을 알고 영은 영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역이 바로 영적인 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깊이 이런 것이 더 성숙되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에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직 사물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 희미하게는 보이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맹인은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조금 흐릿하게라도 보이면 저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법도 한데 잘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한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맹인은 당장 현실이 희미하지만 주님이 완전히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믿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주님은 완전한 치유자이시다.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다. 희미합니다. 아직 잘 안 보입니다. 이런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얘기는 기도 응답은 주님을 주목해 보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기도 응답은 주님을 주목해서 보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마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시고 맹인은 다시 사물을 주목했고 다시 기도하는 순간 주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봤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시력이 회복되도록 주목하여 앞을 보았다.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시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눈을 사용해서 바라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맹인 두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묻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믿음이 눈을 뜨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은 주목해서 주님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밤에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 더 중요한 기도 응답은 문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 응답이란 뭘까? 그 문제가 별것이 아닌 것처럼 문제를 뛰어넘으면 그것은 응답을 받은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죠. 성경에 보니까 3번 기도했다. 이 말은 3이라는 수가 완전수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 가시가 어떤 사람은 눈을 못 보는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위장병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그래요. 어쨌든 이 바울을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다가 응답이 전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가시,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따라하죠.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예. 약함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약함의 비밀. 그러니까 육신의 가시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연약함이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응답은 이런 것이 기도응답이다 하는 거죠. 제가 서울대 법대를 가기 위해서 1년, 2년, 3년을 공부를 하고 또 4년 때도 떨어지고 그렇게 했어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빠진 적이 없어요. 늘 기도했죠. 그러면서 공부했습니다. 연속 떨어지는 거예요, 연속으로. 참 내가 왜 이렇게 약한가. 저는 저의 약함을 철저히 뼈저리게 느끼고 참 목숨을 끊으려고 할 정도까지 그렇게 됐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방법이었죠. 저는 그 방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섬에서 전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죽도라는 섬에 교회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응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극복해낸 거죠. 더 아름답게 극복해냈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약함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히려 약함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 잘 안 돼요. 응답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4년 동안을 했어요. 그분은 소아마비였습니다. 4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를 않고 미국에 가서 유명한 신유 은사를 가진 목사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다가 바울의 가시, 이 바울의 가시가 빼달라고 기도했지만 이 빼달라고 기도한 것이 치료한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 가시가 몸에 박힘으로 말미암아 더 그것을 극복해내고 더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몸에 가시가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거리가 되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 때문에 만족하고 약함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3가지 얘기했어요. 3가지. 자, 기도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한다. 기도 응답은 주님을 주목해서 보는 믿음이다. 그런데 이것과는 좀 차원이 훨씬 높은 4번째 결론은 더 중요한 기도 응답은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문제를 뛰어넘고 그것이 문제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자랑으로 보이는 여러분의 약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다 극복해내는 오히려 더 큰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